2026년 6월 14일 공동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자를 간절히 찾으시는 주님,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도 찾으시는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영으로 주의 백성들을 덮으시고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서 심령도 삶도 회복되어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짝과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 가시로 덮인 마음이 있다면 귀경하시고 새롭게 하시어서 하나님 모든 이들의 심령이 좋은 땅이 되어 뿌려지는 말씀의 씨앗 앞에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그 복 또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고백되어지는 찬양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마음과 귀에 곱게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께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그 목마름을 죽이시고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흘리네 홀로 울던 맘 다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은혜인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은혜인 우리의 진심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꽃향기와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야 모든 것이 은혜여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저주시는 내 자격 없지만 사랑하시기에 거저주시는 그 은혜를 구함으로 주의 은혜의 보좌 가운데 나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으시고 마음에 매인 것과 결박들을 끊으시고 성령과 말씀 안에 영적인 자유함과 힘을 덧입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또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내게 이런 분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함께 교회가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주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쁘고 음성 외에는 더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아멘.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 길에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 4절입니다.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그 귀한 언약을 아멘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오 주옵소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주신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말씀. 교회 가운데 주신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말씀. 같이 교회가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릴 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10절로 20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심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심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들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잠깐 기도 올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는 자리가 되기를, 말씀이 운행하는, 그래서 일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옵나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심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믿음으로 담대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결단 또한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친히 일하시고 홀로 그 각 심령들 가운데 영광 받으시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기도의 종류와 간구할 제목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예,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성경은 자꾸 이 두 단어를 따로 씁니다. 기도와 간구라는 단어를
따로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하면 주로 이 간구에 대한 표현을 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 교회에서 많은 자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잃어버린 어떤 정말로 더 중요한 기도가 바로 이 앞에 있는 프로슈케라는 단어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기복주의 신앙으로 흐르면서 정말 기도는 사라져버리고 간구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서 성경과 기독교 전통이 얼마나 이 프로슈케에 대한 기도를 강조했는지 오늘은 조금만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 안에서 이 프로슈케를 하고 이를 위하여 항상 힘쓰라고. 여러분들 여기서 헬라어에 보면은 이 구하기를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에 깨어서 힘쓰라는 거예요? 이 프로슈케라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졸지 말고 깨어서 항상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위해서 구하기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원래의 그 저자가 이 편지를 쓸 때의 의도가 약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어집니다. 뭐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돼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이를 위하여 깨어 있어 항상 힘쓰라라는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간구에 대해서 여러 성도들을 위하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도 이걸 구하라라고 하는데 이 구할 것은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없는데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 성도들을 위하고 나를 위하여서도 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이런 구조로 본문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는 항상 성령 안에서 하는 건데 이를 위해서 깨어서 너희들이 힘써야 돼, 훈련해야 돼.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힘쓰는 건 요즘에 있나요? 돈 벌기 위해서 항상 힘쓰는 것, 운동 하나를 잘하기 위해서 항상 힘쓰는 것, 게임을 보다 잘하기 위해서 항상 힘쓰는 것, 그런 것처럼 항상 힘써서 근육을 키우고 이 영역에 있어서 A급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프로스케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간구라는 것은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또 바울을 위해서 간구하되 이러한 것들을 간구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이걸 기도와 간구를 써놓고, 기도는 이렇게 힘써야 되고 간구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해 주세요라고 말씀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구조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성경에서 기도와 간구를 어떻게 말했는지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즉 그냥 기도라고 하면 될 건데 왜 기도와 간구를 나누어 놨을까요? 이것이 다르고 내용 자체가 다르고 따로 우리가 훈련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한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라고 하는데, 이 도고는 중보기도, 남을 위한 기도를 특별히 나누어서 이 간구에 대한 내용을 따로 나누어서 도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 안에 이 간구 안에 도고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뭔지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도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기도와 간구를 나누고 있어요. 그럼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뭘까요? 언어 자체적으로 다릅니다.
기도는 프로슈케라는 단어를 쓰고요. 간구는 데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프로슈케라는 것은 두 이 헬라어가 합한 단어입니다. 프로스라는 단어와 유코마이라는 단어가 합해졌어요. 프로스라는 것은 뭔가를 향하여, 유코마이라는 것은 그것을 바라다는 뜻이에요. 뭔가를 향하여 그것을 바라다. 한 번만 따라서 해볼까요? 뭔가를 향하여 그것을 바라다. 시작. 뭔가를 향하여 그것을 바라다. 이게 프로슈케의 헬라어 단어의 의미입니다. 뭔가를 향하는데 그것을 바라는 것.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을 바라는 걸 프로슈케라고 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지 않고 뭘 바라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기도하는 대상을 향하여 그분을 바라는 것. 그분을 바라는 게 바로 프로슈케의 단어의 의미입니다. 데시스라는 것은 데오마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는데 이것은 결핍되다, 부족하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세스는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필요와 관련되어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초점이 우리의 필요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프로슈케는 뭐예요? 기도의 대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슈케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 뭔가 그분을 향하여 그분을 바라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걸 뜻합니다. 데이시스는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는 걸 뜻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보면 기독교 고전 중에 고전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대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구한대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구하지는 않고 하나님의 선물만 구하며 바라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토마스 아켄퍼스가 그 글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그 말은 뭘까요? 데이시스의 기도만 하지 말고 프로슈케의 기도로 나아가라. 그게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기도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기도라는 것, 프로슈케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빠 하면서 아빠의 얼굴을 바라보는 겁니다. 뭘 바라보지 않고 아빠의 손을 바라보지 않고. 제가 자주 사용하는 이야기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 집에 가면 아이들이 내 얼굴을 보는지 내 손을 보는지 나는 관심이 무지 많다고. 손을 보고 달려온 애들은 손의 것들이 주어지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아빠의 얼굴을 보고 달려오는 애들은 아빠의 품에 안기죠. 손의 것들은 거저 받는 거예요. 거저 받는 거예요. 뭐 필요한 거 없어? 라고 하면 아빠만 있으면 돼요. 라고 하면 아빠에게 있는 모든 것이 그 아이의 것이 되는데 뭐 필요한 거 있어? 라고 하면 아빠에게는 관심도 없고 아빠가 주는 그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아빠의 마음은 행복하지는 않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지,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을 구하는지. 자, 프로슈케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구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데이시스는 나의 뜻,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좀 다르죠. 이쪽은 약간 기독교 영성에서 수동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굉장히 수동적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맛보는 시간입니다. 이건 적극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 깊이는 덜하는 내용의 데이시스라는 것은 깊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프로슈케는 관계와 연결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데이시스는 간구와 요청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프로슈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시간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봐요. 데이시스를 통해서 내가 간구할 때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시간입니다. 나를 향한 일하심을 맛보는 시간. 그게 없이 나를 통해서 뭔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것은 깊이나 넓이에 있어서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기도와 간구, 프로시케와 데이시스를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기도라는 표현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프로시케가 있습니까? 혹은 데이시스로만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프로시케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내게 드러내실 때 그 뜻을 붙잡고 하나님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데이시스의 자리로 나아갔었을 때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열망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열망이 나의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되었을 때 기도는 응답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다음 주 정도 의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야고보서에 나와 있어요. 왜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을까요? 그 의가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나의 하나님을 향한 뜻이 되는 그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성경은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 기도 응답에 충분한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이걸 한번 도전해 보심이 어떨지 여러분들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자, 이 기도와 간구는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프로시케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시편 131편 말씀을 자주 합니다.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은 왕으로서 업무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고백은 그렇습니다. 내가 큰 일을 하려고, 사람들이 박수 쳐줄 만한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고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나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나니 내 영혼이 젖된 나이와 같도다 하면서 무엇을 바라는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기도를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우선순위에 두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어요. 즉 젖된 아이라는 것은 어미의 품을 구하되 젖을 구하지 않는 아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되 젖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건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떠한 것보다는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바로 그 신앙을 이 기도라는 프로시케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그렇게 고백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은혜를 내게 더 덧입혀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내 죄가 깨달아져요. 그래서 회개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 감사의 제목들이 막 생각이 납니다. 프로시케의 기도 안에는 회개도 있고 감사도 있고 찬양도 있고 다짐도 있고 헌신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을 제가 그 은혜 때문에 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게 살게요. 그게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감사하고 회개하고 다짐하고 찬양하고, 이 내용들이 다 프로시케의 기도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데이시스는 뭐예요? 나의 결핍, 나의 필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프로시케는 뭐예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달라고 했던 데이시스가 써달라고 하는 프로시케로 옮겨지는 겁니다. 주세요라고 하는 데이시스가 써주세요라고 하는 이 헌신의 고백, 이 프로시케로 옮겨질 때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자녀가 나를 향하여서 계속 달라고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기뻐하지 않고, 내가 주면 기뻐하고 안 주면 표정이 변하고. 하나님도 마찬가지. 내가 이유가 있어서 안 주던 아니면은 이유가 있어서 베풀던 간에 여전히 그 하나님이 좋은 겁니다. 주지 않더라도 이유가 있으니,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아니 감사하며 고난의 시간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 모세의 고백이 그랬다는 걸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지 않으면 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광야에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 두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 계심에 그곳으로 나와 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총 입은 줄을 내가 알겠습니다 라는 모세의 고백도 바로 이 데에시스가 아닌 프로시크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프로시크가 없이 데이시스만 있으면 달라고 해서 안 주면 원망이 되고, 환경이 어려우면 원망이 되고 의심이 찾아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프로시크의 기도가 자리 잡기를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고요? 이를 위하여 깨어서 항상 힘쓰시기를. 재미있는 그 훈련을 운동을 배워가듯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익혀가듯 이 연습을, 이 훈련을 함께 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앞에 보면 모든이라는 단어가 딱 붙었어요. 그죠? 이 기도와 간구는 기도와 간구인데 왜 앞에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또 붙었을까요? 이 왜 기도와 간구면 그게 다 기도를 다 포함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앞에 보니까 모든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종류는 프로시큐와 데이시스뿐 아니라 다른 관점에 있어서 기도의 종류를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 보면 여러분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도는요, 입에서 나오는 소리에 따라서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 침묵 기도가 있어요. 흔히 교회에서 오해가 되는 그 일들이 있는데, 막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은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귀 먹었냐? 하나님 귀 먹으셨냐? 그 뭐 유튜브에 나오는 유명한 그 목사님 한 분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는 통성 기도를 하지 않는데 하나님 귀 안 먹으셨으니.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든 안 하든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는데 기도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기도했는데 죄된 인간된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아. 그렇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의 사고로 그 기도의 풍성함을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귀 먹으셨냐? 라는 단순한 그 논리 하나로. 근데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1장에 우리가 지난 그 예배 시간에 저녁에 버치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실례가 되는지 알매도 부끄러운 일인지를 알매도 옆집에 문을 두드려요. 떡 세더기만 달라. 저녁에 친구가 찾아오는데 먹일 것이 없다 하면서 이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문을 두드리는 행위, 그것을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11장 8절에서는 강청함을 인하여,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서는 주리라 라고 하는 그 기도가 뭐냐면 소리를 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무엇을 가져다 준다고요?
응답을 가져다 준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누가복음 18장에도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어요.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 재판장에게 날마다 찾아가서 이 억울한 이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는데, 성경 본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얼마 동안 듣지 않아 하다가 후에 불의한 재판관이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을 번거롭게 함,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백성들을 무시하는 재판관조차도 그 간곡한 부르짖음에는 응답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짖게 하심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간절하면 창피한지도 모르고 하나님 하면서 간곡히 부르짖을 때가 있을 겁니다. 나아가서 시편 62편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오는도다.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이 프로시크의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것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말에,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라. 내 마음에, 입으로 말하지 않지만 마음의 그 묵상이 주께 연락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침묵 기도이지요. 이 두 가지의 기도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간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정시에 드리는 기도가 있고 무시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정시에 드리는 기도의 가장 유명한 사람은 다니엘이죠.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왕의 어인이 찍힌 줄 알매도 정한 시간에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죽을 줄 알고도 기도했던 이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에서는 왕 앞에 잠깐 무시로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기도하는 수에 따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가 있고, 예수님처럼 그 새벽 미명에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개인 기도 또한 기도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 중에 개인의 기도의 시간이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음 안수영제 눌러주세요. 네. 모국어로 하는 기도가 있고요. 언어적으로 보면 방언으로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방언이 주는, 개인에게 주는 영적 유익이 있으니 사모하고 구하라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방언으로 하는 기도가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있고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시작돼야 될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회복돼야 될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침묵 기도, 부르짖는 기도, 무시로 드리는 기도, 정시에 드리는 기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시작돼야 될 기도가 있을 겁니다. 골방에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영원히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그 침묵 기도도 너무 기뻐하십니다. 부르짖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 또한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자, 기도는 이렇게 모든 기도와 간구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야 될 기도를 도전하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자, 다음 간구 기도의 종류는 그렇어요. 특별히 프로슈케와 데시스라는 기도의 내용에 따른 분류뿐만 아니라 기도의 소리, 혹은 기도의 수, 혹은 기도의 언어, 기도의 시간, 이거에 따른 기도들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간구의 제목이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이 구하라는 프로슈케에요, 데시스예요? 데시스죠. 그리고 이 데시스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는 데시스가 있고, 나를 위해서 구하는, 개인을 위해서 구하는 데시스가 있습니다. 바울이 나를 위해서 구하라 했을 때 여러분들 한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하면서 구할 것은 빼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한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바울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에베소서. 어려운 질문이죠. 바울이 어디에 있냐면 로마의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옥에, 제가 팬데믹 때 선교사 기도회를 하는데 한 인도 선교사님이 고소를 당해서 바울과 같은 신세에 놓였습니다. 새벽마다 만나서 기도 제목을 듣는데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누었을까요? 재판이 이제 몇 번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감옥에서 이제는 나오게 해주십시오. 1년도 2년도 아니라 3년 이상 그곳에 있었으니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곳에 있으며 건강에 상할 수 있으니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재판이 다가오는데 재판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한국에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게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구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한번 보세요. 간구의 제목은 바울은 뭘 기도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나요? 감옥에서 몸이 상하지 않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하고 있나요? 곧 있을 재판이 있습니다. 재판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나요? 바울이 왜 거기 갔죠? 나는 가이사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면서 나는 로마에 가야 돼. 물론 로마에 가면 몇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사람들이 당신 거기 가면 큰일 난다라고 경고도 했거든요. 바울은 큰일 난 줄 알면서도 달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부르시니, 프로시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내 심령 가운데 계시되고 나의 영혼을 사로잡으니 나는 로마도 가야 한다. 어려움이 있는 거 안다. 나를 부르심이 그곳이니 내가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하면서 감옥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프로슈케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분하니 내 데이시스가 어떻게 변했어요? 내 간구하는 간구가 이렇게 변했어요. 내게 말씀을 주사. 감옥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쇠사슬의 메인 사신은, 쇠사슬의 메인 처지는 바울이 자원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이 요즘에 자주 생각이 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우리가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무엇이 남는지, 무엇이 쉬운지, 무엇이 즐거운지 헤아려 우리가 찾는 그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프로슈케가 회복되면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드러나는 시간을 경험을 합니다. 나의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나아가서 내 처한 어려운 환경에 대한 자세가, 태도가 달라져 버립니다. 이전에는 원망이고 불평이었다면 그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사람, 그런 사건, 그런 상황에 나를 두심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하여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프로슈케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내 인내의 근육을 키워가시는 은혜가 그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하지 않은 나를 기도의 깊은 자리로, 더불어 부르짖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를 이끄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 가운데 있습니다. 내 어려움 가운데 남의 어려움도 헤아릴 수 있는 심령의 사이즈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키워가시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이겨갈 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를 차곡차곡 쌓아가 남을 돕는 그런 영적인 사이즈를 키워가시기도 합니다. 그 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프로슈케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세밀한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깨달음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지만 풀려나게 해달라, 몸을 상하지 않게 해달라, 재판에서 이기게 해달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이곳에서 내게 말씀을 주자,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십시오. 내가 자원에서 온 이 자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라고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다음 클릭해 주시고 다음.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회복되어야 될 기도는 무엇입니까? 프로슈케와 데이시스, 혹은 부르짖는 기도와 침묵 기도. 정한 시간에 일어날 때, 정오에, 저녁에 어느 시간에 내가 정한 그 기도, 혹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 회복돼야 될 기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개인 기도는 어떠하냐? 혹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느냐? 성도들을 위한 기도, 특별히 자녀들을 향한 혹은 부모를 향한 기도는 그 기도의 처음 자리를 잘 지켜가고 있느냐?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지막입니다. 다음, 내 삶에 시작돼야 될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환경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시작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환경을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데이시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데이시스로 나아갑니다. 응답이 안 돼요. 프로슈케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환경을 바꿔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 안에 참된 기도가 회복되면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드러나는 겁니다.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이게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면 그 사람을 내 곁에 두고 나를 바꾸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제가 제 작은 간증이라면 간증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섬기다 보면 잘 안 바뀌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을
내게 왜 주셨어요? 성교도 안 바뀌는데 왜 내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를 통하여 그를 바꾸려 함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너를 바꾸려 합니다 라는 마음을, 그때 제가 깊은 기도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를 통하여 나를 바꾸려 합니다. 나는 온전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부족해가 아니라 나와 그들이 다 부족하지만 그들을 통하여서 나를 바꾸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환경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야 나를 통하여서 그가 바뀌는 것, 그를 통하여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음에 나를 통한 그의 변화가 따라오게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 프로슈케의 삶이 내 삶 가운데 멀어졌을 때는 저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온통 내 삶이 뒤틀려 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내 모습, 쉬 짜증내고 불안해하는 나의 모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기도를 도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회복되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다시 회복됨에 감사의 삶, 영적인 충만한 삶, 환경 앞에 나를 변화시키는 삶, 변화된 나를 통하여서 환경과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키심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거기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름지기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의 제목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저 기도를 내가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도전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 그것을 시작을 하십시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시작하셔서 심령과 삶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손을 모으시고 도전한 그것을 마음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운행하고 있을 거예요. 말씀이 운행할 때 말씀이 부딪히는 여러분들의 심령의 어떤 부분에는 회개가 일어날 것이고, 말씀이 부딪히는 어떠한 부분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은혜가 역사하기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어떠한 다짐의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부딪혔을 때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그렇게 해보련,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의 음성이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따라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강구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주신 은혜를 쫓아서 우리의 마음으로 또한 우리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시작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그 일이, 그 하나님의 변화시키심의 은혜가 시작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기도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프로슈케의 영이, 그 기도의 영이 그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며 역사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임대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기도가 다시 시작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간구하옵나니 잃어버린 하나님 그 기도의 시간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버리라고 하는 것들을 담대히 버리기로 작정하는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다짐하며 결단함으로 나가는 복된 심령들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힘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그 기도가 이 백성들의 삶 가운데 시작될 것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기도가 다짐하고 고백하는 이들의 삶 가운데 다시 시작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런 무엇 즐기시옵소서, 그런 무엇 가르치시옵소서, 그런 무엇 저녁게 하시옵소서. 다짐했던 것들을 가슴 깊숙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기도가 변화되며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은혜를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덧입혀 주시옵소서. 내 기도 전하시네 말씀하신 대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삶의 마지막에 여기시옵소서. 삶의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신 피의 고백으로, 부르신 피의 기도로 나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거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을 향한 우리의 나서는 생각을 바꾸시며 하나님의 은혜 또한 우리에게 던져주시옵소서. 백성들을 도전하시는 반응의 인생들과 더욱더 넘게 하시옵소서. 삶의 복되어지며 함께 복되어지며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행하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행하시옵소서. 뜻을 이루시옵소서. 짧게나마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기도의 처음 자리에 자녀가 나아가고, 자녀의 기도의 처음 자리가 비어 있지 않게 부모는 그 자리에서 기도로 자녀를 축복하는 그 은혜가 가정 가운데 있기를, 가족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귀하신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하나의 하나이를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키심이 함께하기를, 영적인 도전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그들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도우심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시기를, 궁금하심의 은혜 또한 도하시기를,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만남 또한 허락해 주시기를, 믿음의 스승을 삶 가운데 경험하며 그것을 복으로 간직하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그러셨다고 함께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가정의 질서가 너로 잡아지게 하여 주시며,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일단은 가정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자주 반복해서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처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도전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라 말씀해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개인의 기도 가운데 모든 기도와 간구가 있어야 될 것인데, 비어있는 기도의 자리와 비어있는 기도의 시간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나아가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더하여 지며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그 기도의 자리에 드러나며, 나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이 내가 살아가고 내가 호흡하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복 또한 덧입혀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으로 주의 백성들을 사로잡으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찬양하며 준비한 인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이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만은 짓고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 안식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움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모두이 아멘 아멘. 기도는 우리의 안식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 영원하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도 잊지 마. 네, 마지막으로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도 잊지 마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도전하신 대로 기도의 자리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회복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온전한 기도가 주의 백성들을 온전한 자리로 이끌어갈 줄을 믿습니다. 다짐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복을 허락하시되 하나님의 복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은혜 또한 덧입혀 주심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두 가지 광고입니다. 기도에 대한 도전이 있다면 여러분이 생각나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 생각나는 그 자리에서 기도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 시간 전에 나오셔서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5분 전 정도에는 먼저 오셔서 예배 드리는 또 나를 위한 기도가 있고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있죠.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배웠던 대로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신다면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로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한 주간도 다 함께 일어나시고요. 소망을 품고 함께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장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올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올리며 노래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멈추지 않으시는 깊고 높은 그 은혜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기도하라 사랑으로 권면하신 주의 음성 앞에 내 주님 그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인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